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노라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데 혹시 내가 이런 포도원의 악한 농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자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성전 정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장면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성전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는데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을 가르치는 권위를 누가 줬느냐? 성전에서 함부로 너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도전에 메시아를 증언한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에 대한 반문을 먼저 그들에게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머리를 굴려요. 안 되겠다. 모른다. 라고 대답하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침묵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도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이 성전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성전에서 자기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데 자기들의 권세가 침해당한 것에 대해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 권리가 침해돼서 여기는 내 지역인데 왜 함부로 와서 마음대로 하나. 거기에만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마음에 가득하고 뭐 진리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려는 의도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내 기득권이 빼앗기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가? 내가 판단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혹시 내 생각, 내 이해관계, 내 욕심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대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포도원 농부와 그 새로 주고 맡긴 농부 그 주인의 비유로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고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또 꼼꼼히 읽으면서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행스러운 마음이 하나 들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보면 또 마음이 조금 놓이기도 하고, 농부들을 바라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고 순종을 제대로 하기 싫어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 농부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만약에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고 하나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벌써 심판당했지. 그런데 오늘 포도원 비유를 보면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보낸 종을 계속 때리고 돌려보내고 능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또 종을 보내시고 또 종을 보내시고 계속 참으시고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매맞고 오는 종을 보면 이 주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이 보낸 종이 능욕을 당하고 피투성이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했는데도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은요, 그러시면서도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적용해 보면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종을 보내시는 거 아닌가? 내가 계속 거부하니까, 계속 불순종하니까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말씀을 보내시고 이런 상황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성전의 권력자들처럼 예수님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내 욕심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속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겁니다. 결국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여서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정말 악한 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대적자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한 그 은혜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배반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는 것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나에게 필요한 거 구할 때 주시고, 내 어려운 마음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한탄하면 등 두들겨 주시고, 이런 분에 그치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그러한 못된 심보가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그분을 만물의 왕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내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예배는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데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 예수님은. 내가 제대로 예배했다면 그 예배의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포도원을. 하지만 그 아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에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요, 앞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심판은 정말 철저하고 혹독할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높이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도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불순종한 것이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의 권세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돌 위에 돌이 떨어져서 깨지고 그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돼서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끔찍하고 철저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심판을 언급하고 얘기하시는 자체가 심판을 피하라고 미리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피하라.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피하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십시오. 재물을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정욕, 욕심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결코 주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